네, 에베소서가 전체 구조가요. 검정색으로 A, B, C, B, A 5개로 나누어 되어 있는데 AA는 인사고 BB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 중간에 찬양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3장 20절, 21절이 중앙에 이제 찬양으로 딱 배치가 되면서 좌우로 BBAA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B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OP 돼 있죠. OP 4개로 되어 있습니다. O는 안이고 P는 밖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안팎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과 밖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O끼리는 첫 번째 O는 교회고요. 두 번째 O는 가정이고, 첫 번째 P는 타인이고, 두 번째 P도 타인이죠. 그래서 교회 첫 번째 O 교회와 두 번째 O 5장 22절의 O는 교회와 가정은 이제 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PP 밖이죠. 그러면은 복음은 어디서부터 나가는가 하면은요, 그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죠. OP 안팎. 그러니까 안에서 먼저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첫 번째 B로 가면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는 그 빨간색으로 A와 두 번째 B죠. A, B, A, A, B, A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교회가 먼저 나와요. 교회, A는 교회예요. B는 개체고, 개인이죠. 교회, 개인, 교회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 A는 교회와 개인이죠. 근데 출발이 개인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1장 3절에 보면 빨간색 A가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서 되냐? 교회에서 출발하죠. 교회가 출발이고 두 번째 2장 1절 위에 보면은 이제 개인이죠. 개인. 그리고 다시 3장이 1장은 교회, 2장은 개인, 3장은 교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 개인, 교회 1, 2, 3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1, 2, 3장이 교회, 개인, 교회. 그러면은 복음이 출발의 교회와 개인에게서 출발해서 다시 4장이 오면은 그 안팎 나잖아요. 안팎. 그러니까 안이 제일 먼저가 교회죠. 4장이 교회. 그리고 17절에 밖. 4장 17절 밖에 돼 있고, 그 다음에 5장 22절에 안, 이건 가정이죠. 그리고 6장 10절에 밖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팎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발이 뭐냐? 1장 3절에서도 교회로부터 출발하고 4장 1절에도 교회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교회죠. 제일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다음에 가정이 아니고 교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개인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다시 사장에 가면 다시 교회죠. 그리고 밖으로 한 다음에 가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요. 자, 그러면은 교회는 천연적인 거죠. 쉽게 말하면 천연적인 거죠. 근데 교회는 가정은 천연적이고 교회는 영적인 거죠. 그러면 교회가 가정을 살려야 돼요. 가정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고. 교회가 더 높단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보다도 교회가 먼저죠. 1장이 교회고 2장이 개인이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1장의 교회가 2장의 개인을 살리죠. 그리고 다시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개인으로 갔다가 다시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 이제 흘러가는 순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개인을 복음으로 세워줄 수 있고 개인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출발이 이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 그거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이제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가정 스스로가 그 안에 뭐 말씀이나 복음이 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부의 사랑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고,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복음에서 출발하니까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뭔가, 뭘 물려주는 게 최고의 상속인가, 교회를 물려주는 게 최고예요, 최고. 사실상. 그러니까 교회를 물려주지 못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세습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적인 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운행되는 교회,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있으면 개인은 다 살아나죠. 근데 교회가 없으면 개인 혼자 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개인의 신앙을 지키도록 해주는 것보다 사실은 그 개인의 신앙은 교회가 딱 써 있으면 개인은 서는 것이 쉽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개인을 건축하는 것은 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고 생명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통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거죠. 사실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신앙을 물려주는 최고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의 개인 신앙을 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기에는 그렇게 크게 초점을 안 둬요. 최고의 초점은 교회가 말씀과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면 그 교회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따개비처럼 교회 지체들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지를 쫓아 과실을 맺듯이 교회에 붙어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타락해버리면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뭐로부터 시작하냐면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부터 출발하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저도 한 사람의 어떤 성도들 개인을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는 것.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건축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쉽게 하면 개인은 낚시예요, 낚시예요. 근데 천국은 거물이죠, 거물. 천국은 거물과 같다. 마태복음 보면 나와요. 거물 같다. 그 거물은 한 마리씩 잡는 게 아니죠. 거물을 던지면은 한꺼번에 막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막 큰 고기, 작은 고기 다 들어오잖아요. 거물. 그러니까 교회는 거물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한꺼번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물의 크기만큼 추수가 되잖아요. 그 거물이 얼마나 크냐, 또 거물이 얼마나 촘촘하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거물이 크기만 크고 촘촘하지 않으면 다 빠져나가죠. 또 촘촘하더라도 너무 작으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주적 교회로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끼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할 수 있고, 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 교회가 건축이 돼야 이 잡았던 물고기가 안 빠져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개척교회 지금까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요. 27년 정도 했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보기도 하고, 낚시로 잡아보기도 하고, 교회로 잡아보기도 하고, 훈련도 시켜보고 다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잡았던 물고기도 다 가. 그물이 찢어지면. 그래가지고, 첫 번째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는요, 그물이 찢어지거든요. 근데 두 번째,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교회, 그게 건축이 어디서 안에 되냐면요, 부활 안에서만 된다고요.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되지 않으면은 그물을 아무리 크게 만들고 촘촘하게 만들어도 그물이 찢어지면은 잡았던 물고기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교회가 그 성령의 열매로 건축이 되지 않으면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육이 잘라지는 거잖아요. 육이 탁 잘라져야, 육이 나오면 다 잘라지거든요. 육이 나오면 거물이 찢어져요. 근데 성령이 나타나면은 거물이 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문제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 아내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은 다, 예, 음, 그렇지.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잡은 물고기, 다 잡아가 양식한 물고기, 태풍에 거물이 찢어져가 다 놓쳤잖아. 그러니까, 12년 물고기 잡았는데, 거물 찢어지는 바람에 다 놓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진짜 크게 배웠어요, 크게. 그러니까, 거물이 찢어지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발견하는데 이제 정말 찢어지지 않는 그 복음, 거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 복음과 교회를 고민이 많았죠, 뭐.
근데 이제 그걸 보게 됐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하게 된 거죠. 만약에 건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발견을 못했다면 다시 목회 안 했을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할 에너지도 없고, 할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 복음 안에서만 건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산다. 이 복음은 다 찢어져요. 지금 현재의 복음은요.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대신 내가 살아. 그러면요. 예, 얼토당토 않는 이제 복음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는데 지금의 복음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살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은 두 사람만 모여도 다 찢어져요. 안 찢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찢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찢어졌죠. 오징어 다리처럼 막 쫙쫙 찢어져서. 예, 가슴도 그래요. 가슴도 찢어져요. 예. 예, 또 오늘도 갑자기 어느 분이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꽤 들으셨더라고요. 들으시는데, 저한테 뭐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누구신지 궁금해가 전화를 했거든요. 하니까, 제 말씀을 거의 다 들으신대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 왜 들었느냐면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자아의 파쇄를 들었냐면은, 분노가 잘 난대, 분노. 분노가 잘 나니까 예수 믿어도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수 믿고 분노가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이 나면은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자아 파쇄, 내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분노가 확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복음이 증거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도 전도하고 지금 주변 사람도 전도하고 전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또 심지어는 이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장례 관리사인가 그거 하시더라고요. 장례 하시는데 돈 장례식 가 보면은 그 집안이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게 다 보이면 그분들하고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기도 하면은 제 영상을 이렇게 보내준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제 영상을 보내주면 그분들이 장례식 내내 제 영상을 본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장례식이 아주 은혜롭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유기 처리가 안 돼가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 하셨는데 유기 십자가에 죽었다 하니까 내게서 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을 살리는 성령이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가족들, 친척들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같이 통화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전에는 제가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복음을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연락 안 해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또 복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많고. 또 자기가 살아나면은 교회도 살리고 주변도 막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다 보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면 마치 천국은 누룩과 같다. 누룩이라 하는 것은 엄청난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전염성. 강력한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내가 딱 들었는데 복음이 내게 알아지고 경험됐는데 전염성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아직 복음이 제대로 알아진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내가 복음을 어느 부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탁 알아지고 누려지기 시작하면은 주변 사람에게 내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 나를 통해서 내가 성전이 되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요. 그래서 막 살아나요.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 이렇게 저도 이렇게 딱 지켜보잖아요. 지켜보면은, 저희 교회도 이제, 김순남 목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전에는,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거의 8, 9년 동안도, 물론 이제 본인도 조금 나아졌고,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도 하고, 조금 영향력도 끼치기도 하는데, 본인의 문제가 항상 있었거든요. 예. 본인의 문제가 완전히 극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사람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 사람과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내 착함이 아니고 복음이 흘러가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나서 에베소서를 하면서 복음이 깊이 있게 탁 깨달아진 이후부터는 본인의 문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는 어느 정도 쉽게 이렇게 패스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도 해결 못하면 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 자신의 어떤 문제도 이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데 남의 문제를 돕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인 그 진영미 사모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거의 자기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김순남 목사도 그렇고 진영미 사모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도와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묻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이야기하면 복음으로 금방금방 해결이 돼요. 빨리빨리. 그리고 이게 넘어가지거든요. 빨리빨리. 근데 복음이 깊이 넓게 안 된 사람은 이야기 해줘도 그 하나 복음의 어느 부분이 이야기해도 그 경험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 문제, 내가 죽었다가 확실해야 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죠. 예수님을 보면은 자기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문제가 없어. 그죠? 예수님의 특징은 자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도 내 문제가 없어야 남을 살릴 수 있어요.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은 내가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이기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주체가 돼가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느 부분이 이제 그 안 깨달아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주체가 바뀌는 부분이 어려워요. 주체가 바뀌는 부분.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들으면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자체가 내가 없으면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주체로서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체로서의 내가.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그 첫 번째 나는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주체로서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객체로서의 내가 사는 거죠. 그리고 주체로서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체로서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나는 객체가 되죠. 연합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내가 따라가지는 것이고 그분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로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내가 하는 게 없어지거든요. 내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의견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게 내가 주체가 된 거잖아요. 주체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내 의견은 이렇다. 저렇다. 이게 내 의견과 내 원함과 이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주체가.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좋은 것이 이게 새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라는 그 말이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게 이제 나는 객체가 된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주체가 됐잖아요.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환경을 따라가지게 되고 옆에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체가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환경을 따라가고 옆에 사람을 따라가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주체가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서세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같이 사는 게 최고의 영적인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 시대에 좀 넘어가면 핍박도 있었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동굴에 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사막에 핍박을 피해서 사막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막의 교부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막의 교부들 보면요. 혼자 살아. 떨어져 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돌을 닦으면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도 있어요. 왜? 내 옆에 사람하고 안 부딪히잖아요. 부딪힐 일이 없죠. 어. 근데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그 일은 두 번째라. 일은요. 혼자 하면 되죠. 뭐. 집 짓기도 혼자 하면 되고 뭐 농사도 혼자 지으면 되고 나는 자연인이다 혼자 하면 돼. 일은요.
마음 안 맞는 사람만 있으면요, 갈라서면 돼. 예. 근데요, 관계는요, 이게 골 때리거든요. 한번 결혼하면요, 이게 물을 수도 없고, 자식 새끼 놓고 나면 쪼가릴 수도 없고, 어? 교회도 있잖아요. 함께 모이면 이게 또 갈라서기도 되게 힘들다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 관계예요. 관계. 예.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예. 그러면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있죠, 열매. 그 열매는 뭐냐면 처음에는 씨앗에서 출발하잖아요. 씨앗이 자라가지고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 마지막이란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열매까지 가야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 그러면 교회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우리 에베소서가 교회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계가 건축이 된 거예요. 형제와 형제가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 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죠. 몸이니. 자, 그래서 우리 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뭐라고 불러요? 지체라고 부르죠. 지체. 몸에 있는 어떤 지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죠. 자, 우리는 서로 지체란 말입니다. 지체.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온라인 교회도 몸이죠. 몸. 그리스도의 몸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죠. 그러니까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몸이 되어 있고 이미 지체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몸과 지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몸이다. 지체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우리 각자는 지체고 또 교회와 교회들끼리도 지체교회죠. 지체교회. 그럼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몸은요. 지체는요. 이렇게 자르면은 끝나. 죽어요. 어. 이게 제 목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탁 자르면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한 두세 번 하면 다 죽어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몸하고 이렇게 팔하고도요. 이 손목도 그렇고 이 자르면 안 돼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연결이에요. 연결. 떨어지면 죽어요.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다 죽어. 근데 이게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육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육은요. 이거하고 똑같아. 육은 이런 거와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아. 형광펜이죠. 형광펜인데 형광펜에 요거 머리 이 뚜껑하고요. 형광펜하고 예. 어때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뗐다 붙였다가 뗐다 붙였다 해도 아무런 별 죽지도 않아. 안 죽어요. 그쵸? 떨어졌다가 붙였다 해도 괜찮아. 근데 이 손하고요. 이 손목하고 이게 팔 있죠. 팔하고 손하고는요. 이렇게 띄다 붙였다 하면 안 돼. 이거를 지체고 몸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죠? 부속품이다. 부속품.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 뚜껑하고 이거 형광펜은 죽어 있는 거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교회 생활은 다 이렇게 해요. 그냥 이 뚜껑 없다고 해서 형광펜이 당장 죽는 게 아니잖아요. 뚜껑 없어도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그리고 다른 뚜껑 가져와도 돼요. 이렇게. 예, 이게 분홍색 뚜껑이 아니고 까짓거 뭐 주황색 뚜껑을 해도 뭐 쓸만해. 큰 지장이 없어요. 큰 지장이 없어. 근데 교회는 뭐죠? 예. 기계적인 기계적인 연합이 아니단 말이에요.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이죠. 아.
그러면은 팔과 다리는 어때요? 없으면 못 살죠. 그러니까 다리가 이 팔이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 다리가 한 다리가. 그러면은 이 팔의 입장에서 보면 다리를 보면 쪽팔리잖아요. 근데 저것 때문에 길에 가다가도 나보고 다리가 병신인데 팔까지 병신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야 니하고 못 살겠다 하면서 다리를 잘라버려. 그러면 자르면 고통이 누구예요? 팔도 같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도 같이 받고 영광도 같이 받고 떨어지면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게 이게 교회거든요. 네. 근데 이 교회를 사실상 성도들이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기계적 교회는 많이 봤죠. 기계적 교회. 네. 조직으로 묶어진 교회는 많이 봤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실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몸으로서의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죠. 교회. 그러면은 이 유기적으로 손과 발, 또 귀, 눈, 입 다 연결되면 어때요? 연결되어서 머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명령으로 자라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큼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지만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해. 저는 그걸 이제 15년 알았던 거죠. 내가 교회 목사인데 교회가 뭔지를 몰랐구나. 내가 성도인데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구나. 내가 복음을 믿는다 했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잘 몰랐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교회를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세상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발견한 게 아니고 또 아주 건강하고 좋은 어떤 예를 들면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지구촌 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또 어떤 사랑이 많은 어떤 교회들, 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보고 야 이게 진짜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기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서로 만날 뿐이지 유기적으로 만나는 교회는 없어요. 한국에도 이름이 유기적 교회가 있거든요. 유기적 교회. 근데 유기적이지 않아. 기계적이야. 그래서 그 진 에드워즈라는 분이 세왕 이야기를 쓴 사람이 성경에 있는 그 교회는 유기적 교회다. 이래서 유기적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유기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했는데 실패했어. 자, 왜 실패했느냐?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책도 엄청나게 많은 책을 쓰고 그 인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분이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못 들어갔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못 들어. 그분은 말씀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도 책을 따로 쓰고 에베소서에 책을 따로 쓰고 하여튼 아주 박학다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과 그 교회가 유기적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분이 워치만 니라요. 워치만. 그래서 그 진 에드워즈도 워치만 니 책을 자주 인용을 하고요. 스티브 맥베이도 워치만 니 책을 자주 인용을 해요. 그렇지만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스티브 맥베이는 이제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잘 버무려 가지고 가장 쉽게 잘 설명하는 사람이 스티브 맥베이예요. 근데 스티브 맥베이의 단점은 교회가 없어요. 그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질 못해요. 그게 스티브 맥베이의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교회를 스티븐 맥베이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복음은 굉장히 좋은데 교회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스티븐 맥베이가 좀 약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워치먼 니는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정말 그런 중국 지하교회에 아주 놀라운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막 번져가고 했는데 그 워치먼 니에 뒤이은 그 위트니스리나 또 그 지방교회 사람들이 워치먼 니가 워낙 그 천재적이고 워낙 복음을 깊고 넓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분을 너무 숭상해버려요. 숭상. 예. 형제라고 부르면서도 형제가 아니야. 대형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과 그분의 글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지 성경 자체가 기준이 되지 못해요. 성경보다 그분의 모든 책과 말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지방교회 보면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워치먼 니나 위트니스리의 모든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중심이 아니고 책 중심이 된 거죠. 책. 그러면서 율법화됐어요. 율법화되면서 유기적 교회가 아니고 거기도 기계적 교회가 돼버린다. 기계적 율법적 교회가 돼버리고. 그래서 만나보면 알아요. 만나보면은 뭘 알 수 있느냐. 그 사람하고 내하고 연합이 되는가. 유기적 교통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이제 가장, 그러니까 이 팔하고, 이 손하고, 이 팔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피가 흐르고. 생명이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흐른다고요. 만나보면. 막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발이 에베소서도 교회에서 출발해요. 교회. 그러면은, 그런 유기적 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이 되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 있는 교회가 우리가 딱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같이 살아보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당탕탕탕탕 삐걱삐걱삐걱 그리고 그러면서 난 너 없이도 돼. 난 너 같은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지내겠어.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자, 그 일어나야 이제 좋은 거예요. 일어나야. 그 일어날 때 자꾸 이제 뜯어 고치고 싶죠. 저 인간을 뜯어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정지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면 그럴 때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살고 있구나가 이게 내 육이 보인다고요. 육이 나타나고요. 율법이 나타나고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걸 고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육이구나. 이게 십자가에 죽은 육이구나. 이걸 육이라고 하는 거구나. 상대방하고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육이에요. 그것이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발견될 때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 육이구나 하고 십자가에 이미 죽은 것이니까 죽었다 하면 벗을 수 있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 새 사람을 입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리라고 생각해보세요. 다리인데 이 손이 냉장고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손이 못 가잖아. 꼭 다리가 가줘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둘이 연합하지 않으면 물을 못 마신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 저 성도가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다리인 내가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리인 내게 명령해서 냉장고 가게 하고,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손에게 명령해서 물을 꺼내서 입이 마셔가지고 시원케 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체들에게 마음과 생명을 줘서 역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해서 서로 교통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가 작아도요 괜찮아요. 3명, 4명, 5명도 충분해. 그러면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내보내신다. 말씀을 내보내고 생명을 내보내고.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충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충만이다. 충만이다. 교회 안에 결핍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결핍이 없다. 저도 이게 이제 믿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제 경산 온라인 교회에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여기 있는 숫자만 보다 못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모여도 뭐 5명, 6명 이래만 모이고 막 어른들 숫자가 어떨 때는 막 4명, 3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형제, 저 자매가 있으면은 저 자매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발이 더럽잖아요. 발이 더러우면 그 더러운 발을 위해서 손이 움직여서 씻어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저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흘러나오게 하고 또 저 자매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발이 더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자매가 왜 더러우냐면은 손인 저에게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러운 거죠. 그러면 머리가 저한테 손에게 명령을 해서 형제 자매의 더러운 것을 손으로 씻어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씻겨주고 씻김을 받고 이런 관계를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드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몸이다, 지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깨끗하냐 더러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체는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손가락 5개, 10개가 있잖아요. 10개 있잖아요. 이 큰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제일 작은 것도 있고 뭐 제일 긴 것도 있고 중간에 것도 있고 어때요? 필요 없는 게 없죠. 10개가 비슷해도 10개가 다 필요해요. 하나도 없으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발가락도 마찬가지죠. 하나만 없으면요 제대로 걷기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그 교회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에베소서도요. 에베소 2장은 개인이잖아요, 일단은. 근데 1장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보는 것이 영적으로요.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뭐 은사를 보거나 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뭐 역사가 뭐 어떤 놀라운 성취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발견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이게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비가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마지막 결정판이 뭐냐?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게 그게 마지막 그 제일 하이라이트잖아요. 성령이 와야 만들어지는 게 교회죠. 자, 그러면은 교회를 이해하려면은 교회는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만들어졌죠. 성령이 내려오심.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들 안에 내주해야 교회가 만들어져요. 성령이 사람들 속에 내주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성령이 사람들 속에 내주한다. 이게 뭐겠어요? 이 성령이 내주해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다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고 밖에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밖에서 성령을 받으려고 해. 밖에서 받는 성령은요, 소용없습니다. 잠시에 잠시 흥분하는 거예요. 잠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부어지는 성령이 아니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어떻게 내주하게 되느냐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에야 보낼 수 있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한 다음에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내셨죠. 근데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은 새 창조의 영이에요. 새 창조. 한마디로 새 창조의 영이에요. 새 창조란 말은 옛 창조를 끝내야 새 창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옛 창조는 어떻게 끝나느냐?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선한 나든 경건한 나든 하여튼 나라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존재죠. 죽어야 되는 존재. 그래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은 사람들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오순절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시면은 사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는 다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연합된 세대고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와 연합된 세대. 모세 율법과 연합된 이스라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연합된 세대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다 정복해 버리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 가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해서 그 죄와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야, 그게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인 곳이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나와요. 할례나 무할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 창조죠. 새 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 창조를 끝내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인 것이 뭐냐?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죠. 새 것이 뭐냐? 응? 응? 새 것은 예수가 표현되는 존재죠.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가 표현되는 존재. 예, 그 예수가 표현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사랑이 표현되는 거죠. 예수 사랑이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가 뭐로 만나냐면 예수 생명으로 만난 거예요. 부활 생명, 예수 생명으로 만나니까 어때요? 예. 죄를 이겨야 쪼개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자기 이름으로 모이면 쪼개지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안 쪼개지죠.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자기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모였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내 안에서 알아지고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맛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서 막 영적인 감동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와 내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느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안 쪼개질 수 있느냐. 그 쪼개지게 만드는 게 뭐냐? 육이에요. 육이 뭐냐?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 자기 중심이니까. 평소에 잘 지내다가 문제가 탁 터지면은 쫙 쪼개져요. 그러면은 왜 쪼개지느냐? 육이 죽었다가 확실하지 않아서. 자기 중심성이 안 죽은 거죠. 사실은 죽었는데 죽은 걸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복음이 아니면은 사실은 목회나 교회를 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왜냐면은 바닷가에 모래알 아무리 모아도 집을 못 지어요. 바닷가에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파도가 치면 모래성은 다 무너지죠. 근데 그게 콘크리트가 있어야 아무리 파도가 쳐도 안 무너지죠. 그리고 어디더라? 우리나라에 보면은 거제도인가 어디 가면 매미성 가는 거 있어요. 매미성. 옛날에 유명한 데거든요. 그 매미라는 그 태풍이 왔을 때 그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미가 와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뭐 했느냐면요. 그 초토화된 바닷가에 있는 그 땅에다가 있잖아요. 돌을 주워가지고 콘크리트를 섞어가지고 하나하나 어떤 파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성을 짓기 시작했어요. 혼자. 그래가지고 마치 중세 성처럼 바닷가에 있잖아요. 바닷가에 돌을 가져와가지고 하나 올리면서 이 돌과 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탁탁탁탁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개인이 쌓은 매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매미성이 유명해요. 그 지역에서는 매미성이 제 1번 관광지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랑 저번에 애들하고 데리고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조금 규모가 좀 작긴 해요. 작긴 작은데 한 개인이 다 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런 컨셉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교회 망하면요, 제가 매미성 같은 걸 한번 바닷가든지 산이든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한 10년만 하면요, 돈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있는 재료가 하잖아요. 바닷가에 돌멩이 가지고, 콘크리트도 좀 사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요, 진짜, 멋진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집을 지을 필요도 없잖아요. 굴처럼 만들면 건축 허가도 필요 없고. 근데 엄청난 관광 자원이 돼가지고 그 주변이 다 살아요. 주변이 땅값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강가에 바닷가에 돌멩이들 몽돌만 있을 때는 별로 쓸모없는 거죠. 근데 그걸 콘크리트를 가지고 탁탁 쌓아가지고 성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거기에서 섬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 가면 굉장히 많이 가요. 안에 커피숍도 만들어지고요. 대단해요. 가보면. 그렇죠. 예. 숫자가 안 중요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잘 나갈 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근데 60만 명이 안 부러워요. 60만 명이 뭐냐면은 60만 개의 모래알이에요. 훅 불면 다 날아가. 그리고 억지로 갈라지지 않도록 억지로 그냥 붙잡아 놓은 거예요. 조직으로. 구역으로. 다 붙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서로 사이에 있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 다 쪼갈라져요. 저는 그걸 제 젊음을 시간을 30대를 다 12년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관계가 좋았거든요. 저희 교회가. 일반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애들이 거의 행복해 죽을 정도로 너무너무 교회 생활이 10년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내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재밌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아주 행복한 청년 교회였거든요. 근데 바람이 치니까요, 완전 모래성이야, 모래성. 예,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죽음이 없으니까요. 육이 안 죽었으니까. 예. 분열시키는 육이 안 죽은 거죠. 자기 중심, 내가 옳다. 자기 중심성이 한 명도 죽었는데 사실은 안 죽은 게 아니고 죽었는데 죽은 것을 모르는 거죠. 저도 몰랐으니까. 제가 몰랐으니까 제가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육이 죽었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니까 육의 지배를 받고 사니까 완전히 산산 다 쪼개졌어요. 교회가. 물론 그 덕분에 교회가 4개가 됐어요. 4개가 돼가지고 지금. 4개 교회가 다 지금 다 교회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교회들이 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자라고 있지만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원형은 갖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4개 돼도 별로 제가 만족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이 에베소 교회가 좀 어떤 교회냐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소아시아 지역의 항구 쪽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아주 물자가 많이 와가고 돈도 많고 우상 숭배도 심하고 그런 이제 항구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가서 2년 했어요. 2년. 두란노소원을 세워서 매일매일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우상의 모든 책들을 불태우고 사람들이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우상이 가짜라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산업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우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다 문 닫을 판이에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제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년 지나고 나니까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게 된 거죠. 뭐 그만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다 뒤집어져요. 그 골로새에서도 있잖아요. 그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뒤집어져 가지고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기고 막 생겨나거든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또 다른 그 아시아 지역에 막 교회들이 막 생겨나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불과 2, 3년 만에. 놀랍죠? 불과 2, 3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서울에 간 지가 지금 딱 3년밖에 안 되거든요. 3년. 3년 됐는데 서울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고 전국에 교회가 생겨나고 해외까지 막 연결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도시 자체가 뒤집어지거나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왜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만한 부흥이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4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흥은 에베소예요. 3차 전도예요. 도시가 뒤집어지고 그 지역 전체가 뒤집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매일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결정적인 거죠. 결정적.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한테 딱 와닿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나라면 에베소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2년 동안 가르칠 말씀이 있는가? 그러니까 목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한 일주일 하고 나면 없을 것 같아. 일주일 하고 나면.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년 가르칠 만큼의 말씀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핍박을 받아가 도망친 것밖에 없지. 아마 20년 하라 그래도 매일 가르쳤을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나와요. 그게 이제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울에게서는 어떻게 2년 동안 계속 끊이지 않고 말씀이 나왔느냐?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율법이 아니거든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2년 동안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요. 비밀이 뭐냐면은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딱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하나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울은 자기가 산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말하는 걸 따라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가능한 거예요. 성경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열어주시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잖아요. 제가 오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요한 1서에서 기름 부음이 네 안에 있다. 그 기름 부음이 뭐냐면 네 안에 계신 성령이다. 성령께서 최고의 스승이시다.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끌고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가르칠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그냥 그때 이 필리핀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열려지면서요. 성경을 다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가르칠 게 많아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1년 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 있다가 기아점 성경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아점 성경 만나니까 더 폭발적으로 말씀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아주 구체적이 되고 섬세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상 제가 성경을 한 권 한 권 다 한 절 한 절 다 강의했잖아요. 그게 10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은 성경 66권을 한 절도 빠짐없이 다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차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지금 이제 3분의 2 이상 했죠. 구약에서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신약은 거의 두세 번씩 다 했어요. 두세, 네, 다섯 번씩 다 반복해서 다 했고 그걸 영상으로 지금 다 올려놨고 구약에 남은 부분들만 하면은 아마 신구약 전체를 한 줄도 빠짐없이 강해가 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기 전까지는요. 1시간짜리 설교를 준비하는데 2, 3일 걸리고 설교 딱 하고 나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전체가 복음으로 알아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걸 알게 된 이후부터 이제 말씀이 이제 너무 많아서 설교를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그러면 어떨까? 모든 성도가 다 그러면은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러면 어떨까? 정말 이거 세계 복음화 가능하겠다. 도시의 복음화도 가능하고 한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살리는 것도 가능하고 왜냐면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두란노 서원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매일 말씀을 가르친 그것이 저한테 너무 큰 이제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때가 되면은 2년이건 3년이건 매일 말씀을 가르칠 때도 올 것 같고 요즘은 거의 뭐 하루에 뭐 두세 시간씩은 계속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과 교회, 이 에베소서가 먼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달라요. 그 말씀이 풍성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교회를 보면서 계속 말씀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교회의 건축 때문에. 근데 교회의 건축에 초점이 안 맞춰주면요. 말씀이 안 풍성해져요. 그리고 말씀이 깊어지지가 않고요. 말씀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민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보여지면요. 이 넓이나 깊이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면요. 초점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내가 마치 바닷가에 가서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병이 부서져 가지고 이
갈아지면은 이제 날카로운 것이 없어지고 약간 이렇게 보석처럼 이렇게 그 병들이 부서지고 나면은 보석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죠. 내가 그걸 좋아하면은 바닷가에 가서 그것만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만 줬을 거란 말이야. 그 넓은 바닷가에서 줍는 것은 유리 조각밖에 못 줘서. 근데 그 하나님이 바닷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가면 따개비들이 붙어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굴들도 이렇게 바닥에, 바위에 막 붙어 있어요. 그거 쪼개면 그거 생굴이거든요. 먹을 수도 있고,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바닷가 가면은 모래를 캐면은 조개도 막 나온단 말입니다. 해수욕도 할 수도 있고, 카누 탈 수도 있고, 바닷가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자아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켜고 나와. 너무나 성경을 보는 게 좁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하나님의 갈망이 뭔가, 이게 초점이 되어서 말씀이 보여지게 되면, 특별히 교회가 보여지면은 굉장히 많이 풍성해지게 되고, 은혜도 훨씬 더 깊고 넓게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요렇게, 여기까지.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 자녀가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미 교회고 지체고, 교회 건축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죽어요. 내가 손 하나밖에 내가 손인데 지체인데 다른 몸이 없으면 이 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미 건축된 교회를 보고 교통하게 되면 이 충만과 풍성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부족함을 경험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우주적 교회를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이제 문정희 목사님하고 우리 양혜수 사모님이 미국에서도 오시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넓어진 거잖아요. 예. 그만큼 뭐죠? 누림이 커지고 더 충만을 누리는 거죠. 충만. 예. 그래서 예, 내 한 사람한테 이렇게 갇히면요, 그만큼 누림이 없어요. 예. 내가 경산에 갇히면 경산만 누리게 될 건데,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고 그 형제자매들과 성령 안에 교통하면은 충만과 풍성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